선한목자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장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참 기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지칠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예배도 그저 손님으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음에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그저 적당한 신앙에 머물러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먼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에도 주님께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에 즐기던 것, 무익하나 유익하다 여겼던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해의 소망과 기대보다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태초에 세상에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만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혼돈한 세상에 질서와 조화가 생기고 공허함만이 가득한 곳에 생명으로 충만하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듯이 우리들과 이 나라를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숨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로 온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며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열방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선한목자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애통함으로 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참 소망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받은 찬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이 예배에 앞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라는 주제로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감리교 인도파송 원정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침 및 발열, 감기 증세가 있을 경우 그 밖에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 예배 및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광고에서 보셨듯이 오늘부터 3주간 선교 헌금 약정 주일로 지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의 기쁨 또 동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9절에서 18절만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힘찬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유에 엎드려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또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제가 유행을 좀 탔습니다. 지난주에 타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이번 시즌에 여러분 꼭 건강하셔서 많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사무엘하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함으로 열립니다. 애통함으로 열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하실 때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불의와 부정과 분열과 수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정한 평강과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사무엘상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그걸 빚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은 누구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을 하는데 1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있던 가운데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감추었던 진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부정과 거짓이 다 드러나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을 통해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세운지 보게 될 텐데 오늘 1장 1절은 시작부터 사울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다,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죽고 망하고 하나는 승리한다. 이 두 가지의 이 두 사람의 대비를 이미 1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아기스 왕과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와서 그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많은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 몰려갔는데 이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나자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절을 하며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 왕자도 거기서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다윗은 이 왕과 왕자가 전사했다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그쳐 묻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상세히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아니 전쟁터에 어떻게 우연히 가죠? 이것도 이상하죠.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기병이 이제 쫓아오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왕이 자신에게 명하기를 나를 죽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명령대로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하신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기고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지금 왕관을 바치는 겁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감사와 큰 보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 다윗은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관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청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사울왕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왕궁에 들어갈 수 있구나. 막 기뻐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반응이 달랐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금식하며 애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이 보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젊은이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죠.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아말렉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1장 1절에서 누구를 치고 왔어요? 아말렉을 치고 왔어요. 이 아말렉은 늘 야비한 족속이에요. 늘 뒤에서 공격하고 어디 갔을 때 침략을 하고 뭐 이런 족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이 청년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31장에서 묘사되었던 사울의 죽음과 이 청년이 얘기하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두 개가 다릅니다. 31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자결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이 청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31장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뉴스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속기 마련입니다. 사탄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만일 이 다윗이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왕권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속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 진위 여부를 여기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자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왕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다윗은 지금 이 살해한 죗값을 물어 이 부하에게 그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겁도 없이 죽였느냐, 죗값을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하를 시켜서 이 사람을 죽게 하죠. 보상을 이 친구가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보상은 죽음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거짓말한 대가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남의 불행을 틈타서 혼란 속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였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이걸로 상을 탈 줄 알았으나 여러분, 거짓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은 죽음을 낳을 뿐입니다.
거짓말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진리에 기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방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자, 상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상하릴 만큼 이 부분을 강조했죠. 계속. 다윗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2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는 겁도 없이 그냥 기름 부은 자를 그냥 살해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인데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죽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비판과 비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비판과 그리고 비평 그리고 비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난은 잘못된 점과 결점을 헐뜯고 공격하고 분노를 담아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시비를 평가함으로써 사람이나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점점 건강한 비평의 문화가 아니라 비난의 문화가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난하는 문화, 누군가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비난의 문화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쉽게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전적으로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주님을 거역하려 하기에 합당한 권위로 세워진 자도 거역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볼로스의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대적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대적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권위자를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모를 꾀하여, 오늘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를 꾀는 자가 바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비롯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대적하는 문화를, 이거는 반성경적인 문화고 이거는 사탄적인 문화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시작부터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사무엘상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무엘하 시작부터 이것을 다시 성경은 꺼내 드는 것일까요? 이제 사울의 나라, 불법의 나라가 무너지고 불순종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새로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세우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부터 이 주제가 다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사탄의 이 문화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사탄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발담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세운 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긴 하지만 로마서에 의하면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여기에 어떤 권세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워준 자들은 바로 권세자들이구나.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거역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권세들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합당한 존중과 순종을 보여주되, 권세자가 불의나 죄의 요구를 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해치지 않은 것은 사울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죄, 점치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왕위가 지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내내 훈련받은 게 뭐예요?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하는 것에 대한 다름이었습니다. 불의한 사울 왕에, 아니 나도 왕인데 불의한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 너 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할 때까지 아닌 거야. 너 순종할 수 있겠어? 여러분 13년 걸렸어요. 13년 내내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어려운 방식으로, 하드 레슨으로 인생에서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것임을 믿고 배우는 과정을 통과하여 이제 사무엘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정결하게 연단시켜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참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화 과연 남아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화,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과는 달리 이 세상은 비난과 끌어내리기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캔슬 컬처라고.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다 캔슬. 마음에 안 들면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이 캔슬 컬처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과거나 현재의 문제적 언행이 드러났을 때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또한 배척 운동을 벌여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퇴출시키거나 영향력을 크게 줄이려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원래 소수자 차별 반대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점점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게 타겟이 딱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인격 말살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캔슬 컬처의 핵심 뭐가 있냐면 여론 재판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여론 재판이 공식적 제도적 절차가 아니라 SNS상에서 여론에 의해서 누군가를 유죄 판결을 합니다. 다수가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해요. 그리고 과도한 징벌이 가해집니다. 이게 캔슬 컬처인데 여러분 이것이 반성경적인 문화입니다. 반성경적인 문화예요. 하나님은 사울조차도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시고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이 캔슬 컬처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캔슬 컬처가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 강도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아니 합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죄인 무죄를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일까? 아니 강도 바라바를 잡아야지. 강도는 내버려놓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왜? 누가 외치니까? 군중들이 이거 한 거죠. 다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이 캔슬 컬처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 근데 이 사단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합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는지, 마귀가 뒤에서 컨트롤을 조종하는 것을 모르게 사람들을 이 조장을 해서 캔슬 컬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위자는 선생님인데 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작년 여름에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요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3학년 학생이 이제 무단 조퇴를 하려고 갔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막은 거예요. 너 어떻게 무단으로 조퇴를 하니? 그랬더니 이 교감 선생님께 욕설을 퍼부으면서 폭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옥에나 가라. 감옥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생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이걸 어디서 배웠겠냐고 아이가. 그러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뺨을 수차례 때린 겁니다. 침까지 뱉었어요. 그리고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그 어머니가 학교에 왔어요. 여러분 이제 정상적으로면 어머니가 와서 죄송합니다. 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래 되잖아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되레 담임 선생님을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학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학을 온 건데 여기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거죠. 권위자를 우습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가로막으면 그냥 권위자든 뭐든 간에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헐뜯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게 아이들이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너 공부해서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냥 보면서 자라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런 캔슬 컬처에 왜곡된 사탄의 문화를 아이들이 습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캔슬 컬처와 학교 교권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영적으로 뿌리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세자를 무시하는 그 거역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역, 결과가 바로 그렇다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파멸하고 죽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 남부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믿음이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세운 자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 상하 계속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이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아유, 불순종하다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다윗의 반응은 눈물이요 애통함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애통해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서 1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알았는데 결국 이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통의 마음을 다윗이 느끼고 사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사실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은 면이 있음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사울이 불순종으로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죽은 것이라면 나도 똑같이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죠? 그도 묻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 갔었거든요. 그도 나발 사건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군사 400명 칼차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었다면 다윗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신 안에도 여전히 이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 또 있는데 그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지금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기도 한 것이 이 다윗의 애통함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사실은 사울이나 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수와 같은 사울이라도 죽었을 때, 그가 애통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로를 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통함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열리게 되는 또 하나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죄로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애통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애통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국가적인 상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과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 사울의 왕의 죽음을 국가적인 상실로 보았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 초대왕을 상실한 이 아픔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7절에 보십시오.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유다의 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또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조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로 사울의 나라와 또한 그쪽의 민족과 지파들을 같이 품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다윗의 모습과 달리 우리들은요, 이 조가를 지어서 누군가를 애통해 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 되면 아이고 꼴 좋다 좋아하고 조롱하는 것은 있지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 정말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 사무엘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최악이 아니다. 미움받는 것도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최악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의 죽음에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한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이 다윗의 애통함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조가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용사들이 쓰러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쓰러졌다. 25절에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다. 27절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라고 애통해야죠. 끝까지 사울을 용사라고 칭하면서 그가 엎드러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상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다윗의 애통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슬퍼할 역량을 아예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저명한 구약학자가 우리는 왜 슬픔의 역량을 거의 잃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슬픔의 역량을 거의 잃은 상태다. 우리는 특징적으로 권력에 너무 몰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편향적으로 기울어졌으며 통제라는 이념의 최면에 걸려서 그와 같은 슬픔을 허용할 틈새를 허용하지 않았다. 왕이 죽어도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슬픔을 허용을 하지 않는 이 세대, 슬퍼할 역량을 잃어버린 세대,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리더십들이 공석에 된 이 나라의 상황을 두고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우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감사하게도 평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애통해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애통해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조소하거나 꼴 좋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 블레셋이 노래하며 좋아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가를 지어 슬픔을 노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다윗의 조가에는 사울을 향한 관대함마저 넘쳐 흐릅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다. 사울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딸들아,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운 사울을 위해 슬퍼해라.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딸들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만큼은 우리가 기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품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로 백성들이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캔슬 컬처,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지도자의 권위도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편승하고 합류하는 부모 세대에 의해서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울을 위해 울고 애통해하며 조가를 부르는 이 모습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죠. 영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의 눈물과 애통과 조가를 배워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원수가 서로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국가적인 상실에 애통해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린 슬픔의 영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조가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하고 지미 카터를 위한 추도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그중에 특별했던 것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제럴드 포드 대통령, 제38대 대통령이죠. 그가 생전에 지미 카터를 위해서 추도사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도사를 스티븐 포드가 이 지미 카터의 장례식 때 대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럴드 포드는 공화당이고 지미 카터는 민주당입니다. 1976년 대선에서 서로 라이벌이었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책과 비전 차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했고 심지어 서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 둘은 어떤 계기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아니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돼?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럴드 포드가 2007년에 먼저 죽었을 때 지미 카터가 추도사를 하죠. 우리와 같은 우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추도사를 했어요. 이제는 지미 카터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 제럴드 포드가 죽기 전에 남겼던 추도사를 아들이 읽었는데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직과 진실함의 동의어는 지미 카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 변혁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생 동안 그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수십 년이 걸친 선행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의 평화와 연민에 대한 유산은 독보적이며 시대를 초월해 남을 것입니다. 지미와 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 덕분이었으며 둘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친구가 되기 전에도 적으로서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여,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많지. 오랜 친구여, 웰컴 홈.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고 제럴드 포드 제38대 미국 대통령. 미국에 이런 품격 있는 자유민주주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에도 이런 품격 있는 정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의 우정,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사이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울을 향해서 다윗 썼던 이 조가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비정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 존중과 존엄을 세워나가면서 비록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그것을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믿음으로 또한 살아냄으로써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머지않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저도 모르게 마귀의 문화인 캔슬 컬처,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캔슬 컬처에 나도 합류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모독하고 입술로 조롱하며 댓글로 조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자를 우습게 여겼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진리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비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워주는, 칭찬해주며 높여주는 그런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사단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로 비난하며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무시하였던 하나님 사단의 문화에 합류하였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 기준에 의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주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공의를 넣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눈물이 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함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며 그렇게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끌어내리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더한 돌을 맞았을 텐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말로 범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신뢰함이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줄 모른 채에 나보다 남을 더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쉽게 누군가의 인생을 말살시키고 인격 모독하여 캔슬 컬처에 합류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애통해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실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만, 애통해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진실로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눈물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을 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바른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외를 하나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어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하나님 이 더러운 모든 악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존중하며 세워지며 생명을 살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하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구별하여 재정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히 선교헌금 약정주의를 맞이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드린 귀한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영적인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분열이 속히 그치고 아버지 여야가 통합이 되어 진정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정쟁이 다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거짓이 사라지며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보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부모의 권세와 선생님의 권세와 지도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이뤄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과 교회와 주께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